세상에서 가장 큰 동력은 관계의 동력입니다. 실제로 온 우주는 하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관계에 의해 붙들려 있고 이끌립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견고함이며 사랑의 집착입니다. 사람 자신의 생명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 육체의 생명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의 생명, 모든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종종 어느 단계에 이르면 포기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적절히 미루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 자신이 본질상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은 영원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사랑인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이 사랑의 생명이 곧 참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나타남이며 완전한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건지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오직 이 관계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다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권하는 것 같이 아들에게 권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구원이요새 언약의 구원입니다. 옛 언약의 때에는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죄인은 엄한 율법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신분을 주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기대가 없고 요구가 없다면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가 없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징계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영어로 말하면 훈련이며 간단히 말해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우 뛰어난 감독이 선수를 받을 때 목표가 있는데 그 선수를 어떻게 훌륭한 운동선수로 훈련시킬 것인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자녀에게 요구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고로운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 뜻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엄격한 요구가 있다면 공부든 어떤 운동이든 이것은 그리 편안한 것이 아니라 수고로운 것입니다. 이 수고로움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가 참음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엄한 훈련을 받는 중에 있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았으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우 패악하고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복음에 증인된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니 이 과정은 분명 수고로우며 또한 참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원수도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해치려 하는데 원수의 목적은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 아들은 어떠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이와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 비록 전에 유업의 주인일지라도 아직 아이일 때에는 여전히 후견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종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에게서 나신 분을 통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기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유업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완전히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져야 하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내 아들은 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아들은 이 세상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내게 주었으니 내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분을 얻었고 아들의 명분이 있으나 아들의 모습 같지 않다면 하나님은 분명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고 분명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으니 훈련하고 징계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며 만약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포기하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거두어 가겠다 하시면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고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아버지의 요구와 징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즉 모든 아들, 모든 자녀는 다 징계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즉 우리가 이 징계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와 같은 생명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끊임없이 연습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마치 우리를 어떻게든 그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러한 압박감이 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육체의 편안함을 도모하고 여전히 죄의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대로 훈련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이는 그의 겸손과 그의 순종과 그의 충성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낳아준 친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정상적인 이유로 자녀에게 요구하고 자녀를 징계해야 하며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자신의 모든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곧 아버지이므로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니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영원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시종일관된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즉 무엇에 순종하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 여기에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입니다. 살려하지 않겠느냐의 뜻은 라이프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우리가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은 정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이 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뜻은 곧 아들을 따라 사는 것이니 이렇게 해야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즉 이 아들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아이의 이름을 지어두어서 아이에게 이미 이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름은 이미 예비되었는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이름은 소용이 없고 무효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생명이 있어야 이 이름이 비로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 태어났다면 생활, 곧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이 아들의 명분이 있고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징계하심으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과 정욕에 순종하며 어둠의 주관자의 사악한 영에 순종하면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의 상태가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조금도 복잡하지 않으니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동안 매우 분명한 의식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곧 내 자신이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를 징계하며 세상에서 가지는 짧은 사상과 상식으로 징계하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 이 몇 년 동안 반드시 정진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한다라며 이 목적을 위해 징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니 이 땅 위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유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말하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요구하는 목표도 이 세상의 풍조일 뿐인 세상 부모의 요구와 징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금생과 내생의 영원히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참되게 누리게 하시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진짜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 참된 안전, 영원한 저력과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됨이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참여하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암으로 주님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의 목표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라는 기준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생명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요구 속에서는 온전할 수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온전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합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로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곧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곧 징계하실 것이니 즉 우리로 계속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는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슬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는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 매우 엄격하게 자기를 훈련해 줄 사람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그는 비용을 들여 이러한 감독을 모셔와야 하고 또한 감독 역시 이 운동선수에게 이러한 심지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지,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따르는 가혹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당신이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시면 나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당히 요구하시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반응한다면 감독은 분명 말하기를 그러면 그만두라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결심이 강하고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한다면 분명 매우 엄격한 요구를 하는 감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매우 엄격하게 선수를 훈련할 것입니다. 비록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루었을지라도 여전히 감독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선수는 사실 많이 힘들고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성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감독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때 비로소 정식으로 배우는 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순종해야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진짜 이 아들의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이름만 걸어놓은 명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나도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매우 큰 진보를 이루었고 이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의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만족이 생깁니다. 반대로 늘 당신은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낼 때 이 온전함과 그의 열매가 열려 나옵니다. 열매라는 뜻은 나타나는 것으로 곧 의입니다. 나의 생명 위에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며 이러한 생명이라야 참 복음의 증인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치 12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매우 담대하게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거의 횃불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참된 교회의 생명,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교회의 생명이 밝히 드러나야 그리스도가 비로소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전 세계의 그의 교회가 그의 교회답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온전히 밝히 드러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로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진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훈련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화평의 열매가 있어서 참으로 살려하고 참으로 안정과 만족이 있어야 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열매가 밝히 드러나야 하니 곧 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서 참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움과 사랑스러움을 자주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합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사랑과 그의 온유와 그의 생명이 그토록 보배롭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서 보지 못하며 심지어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려 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방면은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보배로운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없을 때 내가 모든 일이 순조롭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거나 혹은 나 자신도 내가 꽤 괜찮다고 느낀다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징계하셔서 나의 생명이 폭로되게 하시고 또 자주 몇 가지 순조롭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하심은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에야 성령이 비로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온전히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